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연에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5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왕기상 1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악조건에서 피어난 꽃입니다. 악조건에서 피어난 꽃. 제가 목회하던 부여에는 궁남지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에요. 근데 그 궁남지라는 연못이 참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 궁남지 주변으로 무려 12만 평이나 되는 엄청나게 넓은 연꽃밭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제 막 연꽃이 많이 피었을 거예요. 8월, 9월 되면 연꽃이 많이 피는데 그 연꽃이 노란 꽃도 있고 베이지색, 또 뭐 흰색도 있고 분홍색, 연분홍, 또 진분홍, 참 여러 종류의 꽃들이 색깔이 있는데 그 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참 고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요. 진흙탕 속에서 자라는데 연꽃은 절대로 진흙이 묻지 않아요. 그리고 물도 묻지 않고 진흙탕 속에 묻히지도 않아요. 그 고고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참 연꽃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편안한 생각이 들어요. 뭐 불교꽃이라고 그건 사람이 붙여놓은 거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그런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합니다. 내가 조금 부유한 집안에서만 태어났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좋은 대학만 나왔어도 좋은 직장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IQ만 조금 높았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꽃처럼 진흙 가운데에서 피어난 꽃, 그 꽃이 더 고고하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17살 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허벌판 사막 같은 애굽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거기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고고하게 유지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우상이 득세하고 최고 권력자인 왕과 왕비는 바알과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하나님을 등진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목숨을 건 행위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3년 6개월에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기근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기근이 심하면 인심도 흉흉하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팍팍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연꽃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의 왕궁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댜는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관리를 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보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알의 심장부 아합 왕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은 뭐 정말 국보급 신자예요. 국보급 신자. 평탄할 때, 안전할 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이 믿음만 좋다 말뿐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도 그 믿음을 보였죠. 4절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의 처인 왕비 이세벨. 이 뭐
철저히 바알 숭배자 아닙니까? 바알 선지자들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데리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악의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멸하는 거예요. 잔멸. 다 죽입니다. 근데 이런 악조건에서 만약에 선지자의 입장을 쓴다면 그 사람의 목숨 부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바댜는 선지자의 입장에 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떡과 물을 공개를 해줬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믿음 유지와 관리가 어려운 악조건에서 불꽃처럼 타오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아합 왕은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경건했대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정말 악조건에서 믿는 사람,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의 로고가 뭔지 아시죠?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왜 가시밭입니까? 가시에 찔리는 아픔이 있는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백합은 어때요? 흔들수록, 찔릴수록 더 향기를 짙게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은 아픔이 있을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악조건이 있을수록 불꽃 같은 믿음의 불을 피워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결교회 교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평탄할 때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몇 갑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악조건 속에서 피어난 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우리 상황 때문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는 악조건에서 피어난 꽃, 오바댜. 오늘의 오바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무더위라는 어려움도 있고, 뜻하지 않은 고난이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바댜처럼 악조건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 줄기의 꽃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오늘 어려움을 비껴가기보다, 피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영적인 근육과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